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그 회개처럼 보이는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 심판이 두려워했던 불완전한 회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합 왕의 비참한 결말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데가 여호사밧 왕이고 그 위에 바로 보면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 인정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세 번째로 좋아하는 왕입니다. 첫째는 다윗 왕이고, 둘째는 요시야 왕이고, 셋째가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왕이었지만 단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다. 악한 왕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은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성벽을 두른 유다의 모든 도시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했고 하나님의 명령들 안에서 걸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때문에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따랐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자기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당들과 작은 숲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자들을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남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서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게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온 백성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없앤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만들면 될 뿐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면 되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제거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작년 7월부터 예배 시간이 개편되면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 더해 모든 도시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명령합니다.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의 법도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에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함으로 수장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여호사밧 왕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대기야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심히 창대하게 되어 유다의 성체들과 저장 도시들을 건축하고 유다의 도시들에서 많은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여호사밧 왕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요를 허락하셨을 때도 여호사밧 왕은 나태하거나 솔로몬 왕처럼 쾌락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사용해서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곡물 저장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유다 여러 도시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도인 예루살렘에 많은 군사를 배치하고 남유다 왕국의 모든 도시에 군사들을 배치함으로 국방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지난번 아사 왕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선하다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3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는 자, 셋째가 백성을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거기에 성실함까지 갖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왕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 중 한 명이 그 선한 왕의 기준에 대해서 듣고는 분반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이것이 선한 왕의 기준이지만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 학생이 고백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준은 왕의 기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기준입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이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말씀 안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역대기하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냈다면 역대 최고의 왕으로 불렀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누구나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하 18장 1절 아까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역대하 18장에 여호사밧은 한 가지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인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인척 관계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희대의 악녀 이세벨의 딸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달랴는 이세벨의 성품과 악함을 모두 가진 자로 스스로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한 가지 실수의 대가가, 한 가지 그 잘못의 대가가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해 국방을 튼튼히 세운 것입니다. 침략에 대비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크고 작던 간에 희생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전략적으로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은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변 나라에 두려움이 있게 하셔서 남유다 왕국에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기간이 시속되자 스스로의 지혜로 좀 더 안전한 평화를 얻고자 정략 결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해도 결국 안전은 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런데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대기야 18장 2절 말씀입니다.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아합 왕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맺고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정말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라못 길앗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라못 길앗은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는데 시리아에게 빼앗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찾고자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요청에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그려야 하는 것처럼 라못 길앗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결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공동의 적입니다. 함께 라못 길앗 지역을 수복하면 시리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사돈의 청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잡아 죽인 우상 숭배자와 손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자신이 함께하고 있던 거짓 대언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대언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대언자들 뿐이었습니다. 역대기야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또 주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하니라.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내가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하매. 거짓 대언자 400명을 모아놓고서 아합 왕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아합 왕의 바로 직속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들 말고 그분의 대언자가 더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성경엔 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주인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또 4절과 6절 여호사밧 왕이 모두 주께 여쭈어 보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사밧 왕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부른 거짓 제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야 하고 얘기합니다.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상의 신들을 나타낼 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 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사밧 왕은 거짓 대언자들의 대언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들 말고 그분의 대언자가 없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 미가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지만 그는 자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나에게 좋은 대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부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은 신하를 불러서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직도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대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대언하였으니 당신도 이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대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위기 파악하고 좋게 얘기해라, 협박하는 것입니다.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협박에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대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직도 이런 대언자가 남아있다니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야 대언자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합 왕이 그에게 라못 길르앗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승리는 아합 왕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합 왕과 병사들 400명의 거짓 대언자들 앞에 서니 용기가 사라진 듯 싶습니다. 미가야의 대언을 들은 아합 왕은 평소와 다른 미가야의 말로 인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1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으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합 왕이 전쟁을 하다가 죽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있는 잃은 양같이 흩어지게 될까라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대언을 들은 아합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대언자는 굴하지 않고 대언을 이어갑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좌에서 진행된 회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인가 라고 그 회의에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제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네가 어떻게 아합을 꿰어낼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좋다, 너의 계획대로 나가서 그렇게 해라. 정말 신기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상의 회의를 여시고 그곳에서 아합 왕을 어떻게 심판할지 다른 천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유사한 장면이 욥기에도 나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상에 의로운 욥을 칭찬하시니까 천상의 회의에서 사탄이 욥을 유혹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탄은 욥을 시험하여 재산과 자녀들 욥의 건강을 빼앗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심판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천사도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과 사고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임의로 욥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합이 그동안 정말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마음대로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 대신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나라 대언자들이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을 향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미가야 대언자는 400명의 대언자들이 거짓을 대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 왕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거짓 대언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 대언자의 뺨을 탁 때립니다. 대언을 듣고 화가 난 아합 왕은 미가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역대기야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려니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그들과 싸우러 가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자기는 변장을 하고 싸움을 나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라 말합니다. 아합이 한 말은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제거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휘관이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아합이 꼼수를 벌인 겁니다. 사돈지간인데 말입니다. 살고 싶다면 둘 다 변정하고 전투에 나갔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는 듯 싶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결국 아합 왕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갔고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말대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때 시리아 왕은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아합 왕만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둘러싸고 싸우려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아멘. 시리아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아합 왕인 줄 알고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병거의 대장들이 다른 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둘러싸는 모습을 볼 때 여호사밧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합 왕의 계략에 당했다 생각하기도 전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도와주셨습니다.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아합 왕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시리아 왕의 말을 너무나 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아합 왕만 공격하라고 했잖아요. 오직 아합 왕만 공격하라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싸우고 있는 왕을 두고 어떤 병사가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아합 왕은 달랐습니다. 시리아 군인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아합 왕에게 명중합니다. 그것도 화살이 갑옷 이음새 사이를 뚫고 지나간 겁니다. 그 군인은 아합 왕인 줄도 모르고 그냥 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은 것이 정말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고 하지만 결국엔 전투가 치열해서 거기서 피를 많이 흘려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그의 피가 개가 핥을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고 아합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아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미가야 대언자를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회개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진짜 회개했냐? 너 진짜 회개했냐? 너 진짜 돌이켰냐? 물어보셨을 때, 미가야 대언자를 통해 물어보셨을 때 아니라 대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번 아합 왕의 회개가 진짜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심판이 두려웠던 반쪽짜리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공평하게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함께하지 말자.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우상 숭배에 함께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복 주셔서 전쟁 없는 평화와 더불어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 더욱더 안전한 평화를 추구함으로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고 결국 그 선택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만 살고자 아합 왕을 이용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순수하게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신뢰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 사귀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더 좋은 친구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착한 사람들, 성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셔서 이렇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원래 때 교제가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친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아멘.